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셨음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하는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이지만 충성되이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 주셔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복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신앙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다들 얼굴을 수요 저녁에 뵈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구를 책망하셨나요? 지도자를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의 타락과 제사장의 부패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책망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나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그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가장 거룩한 곳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장 더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이 제단을 더럽혔나요? 백성들과 결탁해서 그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주었을까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뒷돈을 제사장들은 받고 그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흠 없는 그 제물을 얻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죽하면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배려해 주었을까 제사장들이. 그러나 사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제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자신의 욕심을 챙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제사장도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한 직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성소가 죄를 쌓는 악취나는 쓰레기장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제사장들은 죄를 짓고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우겨대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연약해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구별되고 구별된 신분으로 거룩한 직무를 담당했던 구별된 사람이에요. 오히려 백성의 타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됐죠. 막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묵인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흠 있는 제물을 받아줘요.
오히려 묵인하고 그들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호세아 4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낫다는 거예요? 전혀 낫지 않다는 거죠. 그냥 누가 낫다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똑같다. 호세아 선지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 시대 이후로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사와 관련된 제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무엇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소명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소명자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한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다 그 이상이시죠?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영향력이란 참 위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해요.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행동의 파괴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한 사람이 나를 따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구의 손을 잡나요? 당연히 아빠, 엄마의 손을 잡죠.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부모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과.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지만 지도자가 죽으면 소망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한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위해 또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신학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함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특별히. 왜요? 영향을 끼치는 지위를 무너뜨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도 가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를 악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가 제사장들의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어요. 말라기서에서는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무엇이라고요? 장자라.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누구라고요? 아버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세우셨다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존중하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 당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인가요?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7절이요. 어디에 나옵니까? 나의 제단, 여호와의 식탁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관련된 곳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은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예우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들은 더러운 떡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반문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식탁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려놓았다는 것을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진미성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의대로, 내 형편껏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흠 있든
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이왕이면 그냥 아무거나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잘 봐달라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제사장한테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만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흠없는 것,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제물을 강조하신 것은, 제물은 하나님에 대한 예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제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이방 권력자들에게는 대단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단은 어떠한 곳인가요? 제단? 어디입니까? 성소는 어디인가요? 왜 대답 못하세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제단과 성소는 이 건물을 여러분이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오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지성소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내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본당이 차고 넘쳐서 얼굴을 하나님께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다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독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유독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 참으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존중히 여기고, 또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광은,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제가 적어드렸나요? 제목 한번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카보드.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진 무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카보드, 무겁다,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든 아니면 멸시하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전혀 미치지 않아요, 사실은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기억나시죠? 무릎을 꿇고 이마를 어디에 대죠? 땅에 대죠. 누가 누구에게 행하는 행위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있죠. 뭐예요?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함을 뭐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내가 형제와 내가 자매와 아니면 혹은 누군가와 다투고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해하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서 계속해서 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생활 순교가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의 예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내 마음을 더욱더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놓치지 않고 복의 근원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소명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명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쁨으로 믿음의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맞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 전쟁, 그 전쟁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더 무참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면서요. 마음을 지키라면서요.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반대 정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유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반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행동에 반대로 행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하나님이 좀 참아라, 좀 기다리라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내 가운데에서 마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소명자들이 되어서 그 소명자가 되어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